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에 갖다 대며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초인적인 힘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노력이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들릴라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딥나에서의 삼손의 아내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순전히 돈에 대한 욕심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오기로 삼손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자신을 3번이나 희롱했다며 삼손을 매일 정말 말 그대로 들들 볶았습니다. 이에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손은 얼마든지 그녀 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 머물면서 지금 삼손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닥칠 불행은 모두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방치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재촉에 끝까지 밝히지 말아야 할 자기 자신, 즉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또한 나실인으로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 세상의 삶의 욕구와 또한 쾌락에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라,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고 머리털을 밀면 힘을 잃어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이가 없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힘들다고 하면서도, 죽겠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은 하지 않으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진심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죄악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능력과 또한 그 은혜는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더욱더 비참한 길로 빠뜨리고 결국에는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담대히 믿음의 결단으로 죄악된 그 자리를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사로 선택을 받은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리자 급속하게 고난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잃었고 그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토록 한 여인에 탐닉하여 쾌락을 즐겼던 그는 결국 그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성문과 문설주를 뽑아서 힘자랑하던 가사로 힘없이 끌려가 눈이 뽑히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전부터 그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기생을 찾으며 시체를 수도 없이 만진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지경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떨어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추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힘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삼손은 비로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규정을 보면 나실인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일곱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고 새롭게 서약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새롭게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경솔함으로 죄악된 삶으로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빚어 가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또한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 고난에 빠졌음을 깨달았다면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거룩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삶,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